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시간에는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요,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다라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 왕궁 맡은 자라는 말은 오바댜가 이 왕궁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이 아합 왕의 이 돈을 관리하는, 어떤 면에서는 아합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최측근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불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악질 중에서도 최악질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이 아합 왕의 최측근 신하라고 하면 이 오바댜도 분명히 이 아합과 같은 종류의 악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오바댜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이 오바댜를 변호해 주시는데, 뭐라고 변호해 주시냐? 3절 보시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오바댜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작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바댜가 아합의 신하로 있던 이 궁전은요, 정말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과 등을 돌린 채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악과 싸워가지고 정말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바댜는요, 이런 악한 시대와 이런 죄악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악한 구조 속에서도 아합 왕의 그 죄악된 행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료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인터넷, 핸드폰, 아니면 커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는 놀랍게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아마도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 스트레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좀 내려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몸으로는 아는데 이게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이제 강사가 남편들한테, 아내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스트레스가 뭐냐? 한번 당신이 스트레스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한 자매님이 주저함 없이 바로 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삭막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좀 쉽게 간단하게 이 정의를 내려보면 이겁니다. 자신이
핸들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 반응, 이게 스트레스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핸들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어떤 신체적 심리적 반응, 이걸 스트레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내가 핸들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핸들하고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발견하고 느끼는 게 뭐냐? 직장도, 사업도, 배우자도, 자식도,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핸들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 스트레스를 일단 딱 받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분노해요. 사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손으로 한번 해내려고 덤비게 돼요. 저항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더 문제가 꼬이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관계는 더 상하게 되고, 일은 또 일대로 더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이렇게 분노하고 저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자책감이 들고, 또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되고, 또 지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보통 저항하고 분노하지만, 그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또 일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느냐? 번아웃 되는 거죠. 이 탈진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딱 되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스트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과 신체적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딱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 또 내가 하려고 그랬군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학교에서 그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죠. 저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학교에서 아이들을 소신 있게 즐겁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다 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10계명 중 제6계명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은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 자살한 가족이 5명이나 있는 어머님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아무리 내가 자살한 내 가족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내 가족들이 옳은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살은 유전적인 특성도 아니고 가문의 저주도 아니다. 자살은 개인이 선택한 죄다. 이것은 사랑이 없거나 무례한 말은 아니다. 이건 진리다. 나는 자살한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옳지 않은 죄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죽은 교사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부모에게는 또 남은 또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살은 뭐냐?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니다. 심지어 그게 내 부모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기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생명을 끊겠다는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정말 위로해주고 또 안타까워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살한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할 것 없이 지금 제일 많이 자살하는 40, 50대, 60대가 어떻게 생각하냐? 자살을 쉽게 결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루 자살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5명이에요. 하루에만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1년에 13,000명이 자살해요. 올해만 벌써 이제 9월달 막 넘어갔는데 9,000명 이상이 자살했어요.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이번에 모로코 강진 때문에 3,000명이 죽었고요. 현재까지 리비아 홍수 때문에 10,000명이 죽었습니다. 벌써 한 13,000명 정도가 죽었고, 실종자들 중에서 또 죽은 인원이 더 많을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13,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재난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13,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뭐라고 그러냐? 내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 자살하지 않은 생존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수십 년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살펴야 되고요. 동시에 기도를 통해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쉽게 끊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막아야 돼요. 이거 중단시켜야 돼요. 이거 끊어야 된다고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오바다는요, 일주일 내내 정말 악한 아하방 밑에서 아하방의 그 갑질을 견뎌내며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오바다는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그 악한 구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한 구조 속에서도 아하방의 그 악한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케빈 드영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살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십계명의 제6계명을 어기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으신다. 이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제 내게 남은 거는 자살뿐이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너네는 어차피 그거 못 지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끊는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라고 그래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길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살 길을 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는 버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 안 죽길 잘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좋은 날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좋은 날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고통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고 살 길 반드시 열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살 길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가슴팍에 오늘 깊이 새겨 넣으시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붙잡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4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 당시 아합 왕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이세벨과 함께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아합 왕이 그 선지자 죽이려고 할 때 몰래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숨겨주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눈만 뜨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아합 왕을 보좌하고 그의 일들을 수종드는 자리로 부름받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주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오해를 받았겠어요. 야, 쟤는 뭐 먹고 살자고 저렇게 악한 왕 밑에서 일하냐, 그런 어떤 이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이러고도 내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실존적인 고민들이 오바댜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바댜는요,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아합의 씨라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감당해 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시대에, 그 죄악된 구조 속에서도 선지자를 몰래 숨겨주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귀한 역할, 이 당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오바댜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친히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도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 이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종의 자리로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도 엘리야와 같은 자리에서 좀 저렇게 이렇게 숨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몰래 몰래 그 선지자들 돕는 게 아니라 저렇게 좀 당당하게 좀 멋지게 좀 마음껏 좀 내가 앞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도요, 엘리야의 자리로 부름받기보다는 오바댜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사실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막막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고 답답하고 막막한 나의 현실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붙잡아 일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거, 나를 경외한 거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 수가 작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미래를 열어가거나 악을 내가 막아내거나 뭔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는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뭐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장도 하나 있어가지고 문제가 딱 생기면 정말 뭔가 이렇게 끈을 내가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아봐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요, 누가 어디서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취업 자리도 내 아들, 딸 금방 또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사가 있어가지고 어디 아프면 바로 그냥 응급실 통하지 않고 바로 직방으로 가고, 뭐 그런 인생의 문제가 이것저것 또 다 막아지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 능력 없지? 그래도 너 막힌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너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을 누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네 인생 막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인생의 문을 열고 내가 문 닫아주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 인생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화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이걸 실제로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다고요. 예컨대 지금 여러분 왜 답답한 거예요? 지금 미래를 뚫고 나갈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힐 것이다 라는 생각에 꽉 막혀 있잖아요. 요즘 우리 입시생들 수시 지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가득하냐?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이제 점수 확 못 올려. 이 점수 가지고는 내 미래가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생각이라고요? 누가 내 인생을 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 가지고 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도 뭐라고 그러냐? 이 나이대,
이 연봉으로는 또 이 부서에서는 뭐가 안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의 인생의 문을 여는 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네 인생에 열매 맺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능력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맺힐 열매가 절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능력 가지고도 일하신다. 이 믿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실 열매가 있는데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맺게 하실 그 열매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수능 점수가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높게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아들 그 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맺으실 열매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부서로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기 때문에, 혹은 남들은 나보고 운 나빠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실 열매는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작은 능력을 붙잡아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모님이요, 자기 교인 중 한 분, 여집사님 이야기를 좀 인터넷에 올렸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시집을 왔는데 집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키는지,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키는지,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라 술만 먹었다면 칼 들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또 이 남편이 의처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까지 이 여집사님이 스마트폰을 못 쓰고 폴더폰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처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문자 보내는 거, 이거 절대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을 견뎌내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1년의 제사만 12번 그걸 또 받아내면서 수십 년을 이 여집사님이 사신 거예요. 근데 남편 바라보고 시집 바라보고 보니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당장 이혼하고 싶죠. 근데 그 삶의 여정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하루 종일 그 장사하고 그 부산의 만덕 터널을 지나면요,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주님이 꼭 자신을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참 이 엄마 따라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또 방황하면서 하루는 친구 따라 점집을 갔대요. 점집에 갔는데 요량 아시죠? 요량. 점쟁이가 이렇게 점칠 때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요량. 이거 아시는 분들 좀 수상해. 그 점쟁이가 이제 요량을 이렇게 막 흔들더니, 야, 지금 여기에 그 집안에 12조상신을 다 내쫓아 버린 엄마를 둔 사람이 있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집사님이요, 하다가 난 이제 제사만은 못하겠다 하고 그 제사를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자체가 이 여집사님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힘 빠지고 시어머니도 이제 가시고 하니까, 그래, 제사 안 드려도 좋으니까 나만 좀 버리지 말아다오,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제사를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점쟁이가 용한 거죠. 이건 이 가짜 배운 이 점쟁이가 아니에요. 진짜 사탄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점쟁이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던 딸이 그 얘기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만일에 딱 우리가, 저랑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점집에 가면 어떨까요? 점집에 딱 갔는데 점쟁이가 요령을 딱 흔들어. 한 명씩 들어와. 너 예수쟁이지? 예수쟁이가 여기 왜 왔어? 딱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신분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잘 왔도다, 잘 보이는도다, 네 안에 12마리 귀신이 있어, 이러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이 점집 가라고 그랬다. 진짜 점집 가면 큰일 납니다. 점집 가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여집사님은요, 정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해도 몇 번이고 하고도 남을 만큼 힘들고 모진 시간들을 주님 바라보고 견뎌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여집사님을 기억해내요? 부산에 사시다는 것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남편 항복시키고 시어머니 항복시키고 12조상신 내몰았잖아요. 그리고 딸에게도요, 점장이에게도 인정받는 믿음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방황하는 딸에게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집사님이 자기 자리에서 꾸역꾸역 견뎌낸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삶과 이 여집사님의 그 작은 능력을 붙잡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가 아닌 오바댜 같은 자리로 부름받았지만 나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붙잡아 일하시고 우리의 초라하고 막막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나에게만 주어진 그 삶을 우아하게 또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 공동체의 어느 구석에서 울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사랑과 정성을,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도움을 경험할 수 없어서 막막해하고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과 위로를,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뜻한 그 도움과 손길을 느끼고 경험해 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저 막막하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오바댜의 길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 알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작은 능력 붙잡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맺으실 열매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오늘 우리가 이거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남몰래 그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참으로 죽음 외에는 내게 선택할 다른 길이 없는가, 그렇게 막막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그 작은 능력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 그 눈에 눈물을 그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